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여러분들을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자, 오늘 한번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지 잠깐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냥 막 만들지 않으셨어요. 무질서한 곳에서 질서 있는 곳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아주 충만하고 기쁨의 상태. 여러분 되게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모자름이 없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온 가족이 모여갖고 너무너무 즐거울 때 있잖아요. 친척들이 너 시집 언제 가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죠. 그렇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혼자 있을 때 충만한 시간인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정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충만함 바로 그렇게 그것을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인간은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 같이 수련회 때 함께 봤던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데요. 바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그곳에 단 한 가지 금지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리고 악한 것들은 바로 금지하는 것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디즈니랜드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디즈니랜드도 안 가보고 에버랜드는 가보셨어요? 에버랜드 가도 되게 놀거리도 되게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디즈니랜드 가보면 너무 막막해요. 너무 많아서. 가보신 분 있죠 혹시? 전 미국의 유니버셜 그 스튜디오를 한번 가봤는데 막막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모든 것이 다 즐길 거리야. 그래가지고 보통 그 디즈니랜드는 저는 디즈니랜드는 안 가봤는데 한 3박 4일 정도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다 모든 것들을 즐겨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그런 건데 그 모든 것을 즐기라고 패스 바로 그런 1년 내내 아니 평생 그것을 즐기라고 해놨는데 너무 위험한 놀이기구가 있어. 지금 이건 고쳐야 돼. 근데 그것이 금지돼 있어. 바로 그것에 집중하는 거야. 이것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모든 것들을 즐기지 못하게 한 가지만 집중하고 바로 에덴 동산에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한다면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이건 위험해. 이건 타면 죽을 수도 있어. 죽어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수억 가지, 수천만 가지에 즐기는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제한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존재구나라고 우리를 주입한 거죠. 바로 그때 이 사탄한테 넘어갔는데 그러면 사탄 책임이지. 아니요. 사탄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런 것에 쉽사리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런 걸 넘어간 거예요. 바로 그것은 어디에 집중이 되면 네가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이제 너는 너의 손으로 너가 결정하는 대로 다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속박하고 너를 제한하는 존재야 라는 것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라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 바로 그때 그게 뭐 큰 죄예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한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죽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바로 이 타락의 결과 에덴 동산 바로 하나님과 매일 같이 동행하고 아까 얘기했던 모든 충만을 누리고 있는 그 시간들 사이에서 쫓겨남을 받게 돼요. 하나님과 이제 떨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AS가 없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안 돼. 제가요 그 샥츠라는 그거 아세요 혹시? 이어폰? 몰라요? 그게 2년 동안 그러니까 중국산인데 되게 괜찮은 골전도 이어폰인데 정품으로 사면 2년 동안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무조건 새로 교체더라고. 근데 싸니까 직구로 샀어. 고장 났어. 고칠 방법이 없어요. 멀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누리는 것을 떨어져서 다른 방법을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막 뭐 쇼핑센터 어디 막 찾아봐도 이거 고치는 데가 없더라고. 거기는 고치는 게 아니라 고장나면 바꿔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어찌됐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추방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수치와 두려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땅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땀을 흘리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저도 요새 일주일 동안 일을 하니까 야 진짜 돈 벌기 쉽지 어렵구나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진짜 어렵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목사라는 이름도 있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목사들 알거든. 그러니까 일도 게으르게 못 하겠어.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이제 그리고 일이 20대, 30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 저도 나름대로 되게 똘망똘망하고 일 되게 성실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느려. 뭘 해도 되게 느더라고. 왜냐하면 뭔가 위험하지 않아야 되니까. 자꾸만 이렇게 뭔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느리더라고. 이게 벌써 상대야. 근데 일하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는 그냥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성경 열심히 보고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도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 집에 가면 진짜 쉽지 않아. 새벽에 1시간 정도 말씀을 보고 말씀 연구를 하는데 정말 쉽지 않아. 이게 몇 개월이 지나도 안 되더라고. 어찌됐건 바로 그런 부분들 바로 땅의 저주를 받은 거야. 그리고 관계의 파괴가 돼. 그리고 죽음이 시작됐어요. 그 전에는 죽지 않는 거였어. 자, 그런데 바로 이 타락, 그리고 하나님과의 추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타락과 동시에 죽음이 시작됐는데 그때 다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원시복음. 바로 이때부터 복음이 시작돼요. 은혜가 시작되는 거야.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가 이 뱀의 대가리를 밟은 것. 그거는 죽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써 제압당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사탄의 최종 패배가 선언돼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죽옷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이 수치와 두려움을 어느 정도는 가릴 수 있어요. 짐승의 생명을 바쳐, 짐승의 피를 바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나마 나아갈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표상하는 첫 번째 그림자죠. 구약 시대 때는 바로 그러한 것으로 제사라는 제도로 양을 죽임으로써 바로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양을 불태움으로써 하나님의 내 죄를 속한다. 그때 속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선포되고 그것이 더욱더 확장해 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보시면 암울해요.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첫 번째 그 살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가인이 이제 다른 세상에 가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들을 해내고 나아가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 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술자. 그냥 뭐 여러 가지 해석자들은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다. 바로 사람의 아들로서, 뱀의 아들로서, 뱀의 자손으로서 전쟁을 준비하고, 그래서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족보들을 보면은 그런 기술자들이 되게 많아요. 성벽을 아주 잘 쌓고요. 기술자. 근데 거기에 보면 면면이 아주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못한 잔인하고 참혹한 그런 죄들을 지어가면서 살아가죠. 나중에 노아 시대에 뭐죠? 노아에 뭐가 있죠? 방주가 있어요. 그렇죠? 노아 시대 때 이 방주를 만든 이 대홍수가 있었던 일은 뭐 때문이었을까요? 원인은? 악해서. 응? 악해서요. 맞아요. 악해서. 이게 결국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냐면 거기서 보면 표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자녀가 서로 혼이 나요. 더 이상 의인이 없더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명 있는 거야. 노아가 그를 의인이라고. 의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아주 희박한 존재였어. 모든 인구 중에 단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도 사실은 하나님 잘 몰라. 노아가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네, 하지만 이 모든 대응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쓸어가는 그 시대 때 바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시각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전체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출발해서 떠나. 근데 그들의 행위를 봤을 때는 그렇게 의롭지 않아. 이상한 짓도 많이 해요. 배신도 많이 하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점점점 확장돼서 바로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만들어지고 모세를 통하여 그 한 민족이 나타나며 바로 거대한 악이라는 우리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그때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집트는 미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 제국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았어요. 좀 더 나가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훈련받다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보여지는 바로 그 땅이 회복되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도 역시나 죄된 것들 자기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고침을 가다가 이제 바로 다윗의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표상을 보여줘요. 근데 봐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야. 그냥 자꾸만 보여주는 거야. 그늘이 생기는 바로 솔로몬의 왕국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솔로몬 왕국도 이제 저물어졌을 때 그들은 분열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 나중에 신약에 있을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표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구약은 그림자이며 또한 약속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걸 구속사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구속사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오늘 말씀의 로마서 3장의 말씀은 방금 읽었겠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진단은 아주 철저한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5장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얘기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이 죄를 얘기할 때 죄가 뭘까?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겠지, 그렇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죄가 들어왔다라고 표현하잖아, 그렇지? 여기서 그럼 죄는 뭘까?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뭘 훔쳤다, 욕을 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얘기하는 것이 죄란 뜻이에요. 이 죄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 이번 주에는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이번 주에는 아주 여러분들 관심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놀라운 사건이 터졌거든요. 저는요, 웬만한 목사님들이 이상한 행동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아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죄인이야. 결국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죄를 짓는데 뭐. 나도 주영이 미워하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십계명에서는 얘기합니다. 미워한 것도 살인이라고. 죄를 짓는 건 똑같아요. 죄의 경중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인데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실 거예요. 특별히 관심 없을 테니까. 근데 막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부교육자들이 한 2, 30명 되는 교회였어요. 성도가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너무 핫해 요새. 말씀을 너무 잘 전하셔. 너무 재밌어. 뭐 부산 특유의 그 되게 막 사투리 쓰시면서 하시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나도 한번 신기해갖고 막 죄진 거 지금 상황을 보고 이분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다시 봤더니 말씀을 너무 잘 전하셔. 너무 재밌게, 너무 은혜롭게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나도 부교육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교육자들 모아놓고 2, 30명 모아놓고 쌍욕을 하더라고. 쌍욕을. 그냥 이 새끼 저 새끼가 아니라 막 여 교육자들 대놓고 뭐 진짜 무슨 연이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녹음을 한 거지, 부교육자들이. 그래가지고 녹음본을 해갖고 나오는데 엄청 길고 막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인터뷰 중에 한 얘기가 이거 10분의 1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목사님을 표현할 때 나는 세상에서 저렇게 악한 사람을 처음 봤대.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지? 세상에는 악한 사람 많잖아. 근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악하대. 너무 나는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리고 정말 이게 눈물 나더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원인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면 교회 VVIP가 떠날 때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오거나 이럴 때 이 부교육자들을 욕을 하는 거야. 딴 데나.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그리고 VVIP라고 얘기하면 아시죠? 헌금 얼마나 내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국회의원들, 의사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떠나면 아주 그 부교육자들 그 교육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막 진짜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 죄는 그러니까 죄의 경중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정말로 죄인 중에 계승 건 맞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결과가 바로 그거라는 거야. 나는 이제 단언코 얘기합니다. 그분은 목사여도 구원 못 받을 거야. 지금 상태로는 천국 못 갈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나도 못 가려나?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 그거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율법적인 걸 떠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동역자들이잖아. 아무리 부하 직원이어도 세상에 부하 직원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지? 재민 형제 후임한테 막 그래요? 후임이 없습니다. 후임 없어요? 막내야. 막내야? 얼굴은 약간 경찰서장 같은데. 야, 좀 자기 요새 후임들한테도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해?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지. 부교육자들이 자기 그 사역하는 걸 돕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같이 동역자들이. 근데 정말 너무 그 막 사람들이 그 부교육자들이 막 그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해결을 못하는 거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막 떠나고 사역을 그만두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그걸 어떻게 그 벌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 그래요. 어찌됐건 바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요. 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이제는 내가 이 목사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부분 자기가 말씀도 전하고 하지만 그것을 인정 안 하고 내가 이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분들이 상처받고 나갔을 때 내가 할 수 있고 니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냥 내가 쌍욕을 해서라도 막는 게 맞는 게 그것이 교회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여기서 제가 드러나죠, 그렇죠? 그가 평소에 성품이 그렇겠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지. 모르지. 나도 그럴 수 있어. 평소에는 좀 다를 수도 있어. 어찌됐건 바로 그래요. 바로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바로 계속해서 파생이 되는 거야.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그 밑에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5장 19절 그 뒤에 있는 구절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앞에 있는 한 사람은 바로 아담에 대한 얘기다. 아담이 우리의 주적이지, 그렇지? 응? 근데 한 사람이 대표해서 죄가 들어왔고 이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많은 사람의 의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죄인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죠.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사람의 순종, 그 잡종 순종 그거 아니야? 순종 말씀을 따르는 거야. 말씀을 따르는 거야. 그렇다면 이 순종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 순종이 이제 조금 더 약간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면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를 올가매는 어떠한 것 따르시라고 그런 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 근데 가만히 보면 율법의 의미는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내가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고 처음에 시작했죠. 이것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 되라고. 부모님 얘기랑 비슷한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거랑 그냥 모든 것을 누리라고, 모든 것에 행복하라고, 모든 것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지켜야 될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라고 표현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거부감이 있어, 그렇지? 맞죠? 저는
저는 90년대 학번이에요. 학번 자체가 마지막 여러분들 90년 생도 되게 많죠. 90년대생. 저는 90년 96학번인데 마지막 운동권이었어요. 저희 세대는요. 집사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권위에 대한 도전이 엄청났어요. 뭔가 권위 그러면 이게 욕이야. 저 사람 너무 권위적이야. 여러분들도 그런가?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죠. 근데 우리 때 그게 생겼어. 90년대 학번들 중에. 물론 옛날에는 80년대 학번들부터 그런 게 있었겠지만 권위를 막 내세우는 건 지금 꼰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저 사람 되게 권위적이네. 좀 그 거만해라고 표현하면서 뭔가 나를 옳마매고 나한테 뭔가 가르치려고 하면 그럼 싸우고 막 이랬었어. 싸우기 시작한 세대였단 말이야. 이제는 그렇게 그 옛날 목사님들도 다 되게 권위적인 게 있어. 혼내고. 그러니까 율법이 머릿속에 나를 옥가매는 거야. 안식일에 주일날 교회에 빠지면 교통사고 난다. 말씀을 통해서 막 얘기했어. 막 병 걸리잖아? 그럼 네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옛날 목사님도 그랬어. 율법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하지만 아니에요. 율법은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법인데 착하고 사는 법.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하면 뭐가 떠오르죠? 뭐가 떠오릅니까? 십계명.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 있어요? 살인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제 살인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 없어? 없는 거 맞아? 혹시 있을지 몰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 뭐 이런 것 좀 걸리는 사람들 좀 있나? 맞아요? 근데 웬만하면 안 걸려.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계명 그래요. 사실은 그냥 인생을 평범하게 살아가. 그냥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율법은요. 이건 좀 나중에 얘기지만 율법은 바로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주의에 문제가 있는 거죠. 율법주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그냥 거기 써 있어. 십계명에는 그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근데 자기들끼리 안식일을 그럼 거룩히 시키는 게 뭘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토론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토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야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일이야.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야.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 그거 알아? 그런데요. 난 뭐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버튼도 그것도 일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자기들끼리 하면 누르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하지만 이방인 데려다 거기다 갖다 놓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물론 뭐 요새 현대 유대인들이 그러겠어? 걸음 걷는 것도 회당에 가는 것까지만 돼. 그것도 멀리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회당 가면 안 돼. 여기가 가요. 그 전에 음식도 하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음식을 다 해놔. 그래서 먹기만 하네. 그게 율법주의지.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들어왔어.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은 교회 못 다녔어요. 주일날 뭐 말하자면 그 가게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일날 일을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교회에 못 나왔어. 격주로 나온다 이런 건 생각도 못 했어. 그냥 죄인이야 그런 사람들. 죄인. 이게 율법주의 문제지. 하나님 아까 얘기했던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족히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율법을 주셨는데 선한 뜻으로 주셨는데 바로 사람을 올가매고 하는 바로 사람들의 죄성이 여기 들어가다 보니 남을 교정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돼요.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아직도 찬양팀 중고등부 찬양팀 같이 모였다가 배가 고파갖고 짜장면 시켜 먹었거든요. 목사님한테 엄청 혼냈어요. 짜장면 시켜 먹. 그럼 짜장면 시켜 먹은 게 뭐가 죄예요? 라고 저는 못 물어봤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일을 시킨 거잖아. 배달시킨 거.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만든 거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은 거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표정 진짜 싫은 표정.
막 이러면서 옛날엔 그랬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면 쫓겨나겠지. 2시 예배 안 오면 늦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자,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요, 바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딱 표현.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거울은요, 거울을 딱 보면 나의 뭐가 이렇게 묻었어. 거울을 보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는데 그 묻은 것이 보이죠. 아주 간단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본다고 거울을 아무리 봐도 부분이 흐려지지 않지만 더러운 것이 지워지지 않지만 바로 더러운 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율법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거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요, 아까 얘기했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이룬 것처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모든 율법을 항상 마음 깊은 곳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용량입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그 유대인들은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이 이렇게 율법이 세분화된다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이게 이 로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바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모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율법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 살인한 사람 있어요? 시키면 다 지키네, 그렇지? 이 웬만하면 시키면 다 지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죠.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형제는 미워한 적 없고 자매만 미워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깊은 뜻을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라고 표현해요. 자, 그렇다면 음란한 자가 음란하면 안 된다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예쁜 내가 남자니까 그렇게 표현할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한 번 보면 음란하지 않은 거야. 도대체 몇 번을 내가 다시 쳐다보면 음란할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품는 것도 음란하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요, 죄를 확장시킨 게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율법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너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저주. 여기 보면 말씀해 드린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상태, 바로 그 저주예요. 죽음으로 가는 상태, 그리고 계속해서 회복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단절, 영과 육체와 영혼의 분리, 육적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바로 사망과 소멸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어요? 원래는요, 아담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이 즐거워. 모든 것이 여기 혹시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되게 마음이 되게 잘 맞을 때 있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아닐 때가 더 많지. 뭐야? 무슨 표정이야? 졸린 표정이야? 저도 그래요. 저 아내하고 지금 15년 살았는데 안 맞을 때가 더 많아. 비슷할 때도 거의 없어. 근데 같이 즐거울 때는 있는데, 그치? 내가 안 할 거야? 뭐가 그래? 뭐가 끝이야? 즐거울 때가 더 많잖아, 그치? 항상 즐겁고, 항상 우리가 하나인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게 바로 율법은 바로 그 죄를 하나님과 이제 너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죄인이다 라는 것을 그러면서 이제 죄인이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무엇을 찾게 될까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지. 내가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 뜻을 더 알고 싶어요. 그걸 우리는 너무도 흔히 쓰는 말이지만 은혜라고 은혜.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막 찬양이 너무 좋아갖고 이것도 은혜야. 은혜 아니라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바로 그것을 은혜라고. 결국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릴 때 은혜라고 바로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도 표현해요. 초등 교사. 아주 어린 교사들이죠. 이 율법을 통해서 너가 죄인이야. 너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직받지 않아. 라는 것을 보게 되며 이제 내가 구원의 길을 알게 돼요. 바로 율법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특징은요 무지하고 거부합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저도 설교 준비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되게 왜 힘든 거냐면 이게 제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바로 전에 있을 때까지 얘기할 때는 아까 막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하고 살아계신 막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막 표정도 막 되게 좋고 막 우스갯소리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못 하겠어. 왜냐면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데 소홀히 여기면 안 될까 봐. 바로 그런 부분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몰라요.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십자가죠. 여러분 요새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미안한데 설교를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어떤 선포적인 얘기가 있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잘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난 그건 다 아는 얘기인데 왜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50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나 알아 십자가 그 얘기하면 아이고 또 저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목사님 인기 좋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는 삶이 어떤지에 대한 막 기쁨과 막 이런 것들을 풍요로움을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탁하는 얘기 잘 안 해요. 율법과 죄인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중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싫거든. 나 죄 진 적 없는데 나 살인하지 않았는데 나 미워한 적은 있어도 죽인 적은 없어. 그 것에 붙는 거죠. 진짜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돼요. 복음의 반응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내가 나아가는 곳이 절망밖에 없다. 내가 죽음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십자가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남들이 그냥 나 믿는 거니까 난 그때 한 30년 20년 들었으니까 나 믿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내가 못 믿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직 저주 아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환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구원의 기쁨,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율법이 구원에 어떤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갑자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어머니께서 좀 한 달 동안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셨다가 괜찮다가 막 이러셔갖고 한 달 정도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병이 많이 나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정말 존경할 만한 신앙이냐 권사님 평생 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권사님이신데 그저께 봤더니 어머님이 약간 이제 약도 취해 있고 그리고 뇌경색도 좀 지나가고 이래갖고 약간 정신 없으시대요. 그래서 보면서 제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호섭이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분을 읽고 있는 거 맞죠?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만약에 행위 있다면 그 믿는 그 고백에 만약에 구원이 있다면 너는 안 되는 거지. 그치? 그걸 보면서 아니구나. 하나님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네가 믿는다라고 고백해. 라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은 신비로운 거잖아. 맞죠?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야. 밖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만희 통일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틀리지 않아.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